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만났던 다윗, 또 주님을 만났던 모세, 또 주님을 만났던 예레미야와 엘리사가 주님과 대화했듯이 오늘 이 밤에 주님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 동안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금요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에 집중하는 요일인데요. 오늘 777 언약과 여정과 이정표를 보는 중에 5기초 전문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도행전 우리가 9장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는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울의 증오가, 이 바울이 증오가 가득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가지고요, 그게 넘쳐 흘렀어요. 살기가 등등했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법적으로도 합당한 명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도 받았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 사울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명성 있는 자고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당에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 허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회당장이 그래도 엄선한 사람을 세워서 말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메시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회에선 바울은 명성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말을 들읍시다 하고 회당장이 결정해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바울을 누가 전도했느냐? 아나니아가 전도했어요. 산업인들의 현장에 명성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재물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다
가졌는데 흑암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메섹이라는 현장에 있는 아나니아 중직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 사역, 전문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경제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고 명예의 여정을 살아왔고 그래서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흑암에 붙잡혀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다 산업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것처럼 모든 소중한 인재들이 그 불신 99%의 현장에 다 있어요. 모든 경제가 그 99%의 현장에 다 있어요. 모든 지혜와 아이디어가 그 현장에 다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는 늘 가난해야 되고 성도는 늘 어려워야 돼요. 현장을 정복해야 성도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려면 첫 번째는 복음의 사실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원래는 복음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복음을 굿 뉴스라고 착각을 해요. 예. 복음은 굿 뉴스가 아닙니다. 이제 굿 뉴스라는 말이 너무 오해가 돼버렸어요. 축복받았다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 많이 생기면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딸들이 불신자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가면 저 집은 축복받았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게 오해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굿뉴스도 원래는 좋은 말인데 이제는 틀린 말이 돼버렸습니다. 복음은 뉴스가 아니라 임마누엘이에요. 예, 한국말로도 복복자에다 소리 음자를 쓰잖아요. 복음은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 보는 눈이 아니라 복음의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럼 복음의 사실은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게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가 죄와 저주를 실제로 끝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게 사실로 믿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야, 이게 사실인데 사람들은 못 믿고 있지? 이렇게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아는 거 말고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 눈은 보는 눈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병기로 바뀐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마다 사탄이 결박됩니다.
실제로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역사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거여도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일이 성경에 벌어졌는지 쭉 나열해 보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욥기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일단 자녀들을 죽여요. 그 마귀가 역사하면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재산이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나중에 다 회복시킵니다. 회복되더라도 그때는 아파요. 자녀가 죽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자녀가 죽고 재산이 무너지고 아내와 갈등이 생겨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막 함부로 말하는 집안일이 벌어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를 막 소문을 내요. 그 소문을 직접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말 친구를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다, 욥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누명을 씌웁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지금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줘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나중에는요, 몸에 병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돌로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피부병이 걸려가지고요, 너무 괴로우면서, 그러니 가정, 자녀, 경제, 친구, 누명, 명예, 몸의 병까지 다 와버렸어요. 그게 사탄이 할 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직이 사실로 믿어질 때만 사탄이 결박돼요. 그게 아니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사탄은 결박됩니다. 어디서부터 결박되느냐? 제 경험에 보니까 저에게서부터 결박되더라고요. 제 생각에서 결박되고요, 제 마음에서 결박되고요, 제 행동에서 결박되고요, 제 습관에서 결박되고요, 내 주장에서 결박되고요. 다 거기서부터 결박되니까 현장은 알아서 다 결박되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고백되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내 능력을 초월하는, 내 능력은 해봤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빌드업이라는 말 아세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만들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걸 애들은 요즘 빌드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축구도 빌드업을 하면서 골인을 넣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빌드업의 여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가 한꺼번에 일하는 것도 있고요, 응답을 준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성경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노력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가는 곳마다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고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요,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7번 넘어졌는데도 더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이게 내가 준 은혜니까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또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가 계속 나타나요. 나는 맨날 넘어지고 나는 부족한데도, 나는 범죄했는데도 주님은 또 은혜 주세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웃 아저씨는 안 그래요. 잘못했으면 신고해 버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잘못했는데도 경찰서에서 데리고 와서 또 밥 먹여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끝내 최고의 축복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지구상에 최고의 일이 벌어져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내가 성령의 인도 임하심에 심부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에 불신자들이 덕을 받기도 합니다. 요셉이 풍년 흉년 사건을 해결했더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해요. 그죠? 근데 그건 구원은 아닙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면 무당도요 감동을 받더라니까요. 무당집 가서 복음 전하는데 무당이 막 눈물 흘리면서 다음에 또 오라고, 네가 오늘 왔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다고 무당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구원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구원받아요. 엄청난 기적이고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고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최고로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일이 뭐냐? 구원받는 현장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까지 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줄 알아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복음 보는 눈이라는 건 뭐냐? 복음의 사실을 보는 눈이라는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실인 게 발견된 것과 그거를 믿었더니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랬더니 정말로 성령이 임하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이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누려지면요 눈이 열립니다. 이게 믿어지는 눈, 이게 사실인 게 믿어져요. 두 번째는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두 번째로 열리는 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의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현장에서 뭐가 보이느냐? 근본 문제가 보여요. 현장을 봤는데 저 돈 많은 사람은 부럽겠다. 저렇게 이쁜 사람은 부럽겠다. 저 연예인은 부럽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병도 안 걸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한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화목한 것 같고 그렇게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현장에 근본의 문제로 영적으로 저 사람들이 사망을 당했구나. 지금 화목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사망을 당했구나. 이런 근본의 문제가, 그리고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 아니 화목한데요?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데요? 아니 저렇게 인품이 좋은데요? 근데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데 저렇게 화목해 보이는 사람 보고 그냥 아쉬워서 에휴 저 마귀 자녀들 이렇게 핑계대는 그런 거 말고요. 그거 말고 실제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성경은 말했고 그 일이 실제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죄인은 저주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진 죄인,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욥은 사탄이 발악을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그래서 성공한 연예인인데 공황장애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안 만나진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은 근본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없는데 우리는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은혜로 이걸 받았는데 안타깝게 저 사람들은 아직 그 은혜가 아님에서 지금 근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로 따라오는 현장에 사실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나중심이에요.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려서 길바닥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살의 능력으로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2살이지만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응애하는 방법으로 살든, 아니면 두 발로 돌아다니면서 알바를 해가지고 돈 벌어서 씩씩하게 살든 2살의 수준과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못 살면 그냥 길거리에 강아지가 죽듯이 이 아이도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있는 아이는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아이는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저귀 갈아주고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방을 사주더니 유치원을 보내주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 부모님이 혼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내가 아닌 아버지가, 엄마가 자꾸 나를 살게 해줘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를 가지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걸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나중심입니다. 나중심이라는 건 이기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를 포함해서 나를 가지고 살 줄 아는 거 외에는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으니까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길이 없으니까요. 사탄이 결박되는 길이 없으니까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운명입니다. 나중심. 그 운명에 걸린 사람은요, 절대로 육신 중심이에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 중심이에요. 그래서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틀렸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내 마음에 든다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온통 슬퍼하고 고집부리고 집착하고 미워하고, 왜냐하면 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조금 할 줄 아는 게 너그럽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기껏 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나중심이고 육신중심이고, 근데 나중심 육신중심인 이 사람이 성공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트를 넓히려고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열심히 넓히려고 하고 살아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싶은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꽂혔어요. 난 저 차 타고 싶어. 이런 식이에요. 꽂힌 대로 달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유도 몰라요. 그냥 운명처럼 성공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되고 육신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이 됩니다. 현장은 지금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생에 6가지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근본에 문제가 영적으로 와요. 영적인 부분이 고장나 있거든요.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 너무 무섭고 괴롭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정신 문제보다 훨씬 무서운 게 마음의 문제예요. 정신 문제는 돌아가지고 자기가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의 문제는요, 온통 미워하고 온통 증오하고 온통 서운해하고 온통 섭섭해하고 온통 눌리고 온통 화나고, 마음의 문제가 훨씬 실질적으로는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육신의 문제까지 터집니다.
질병의 문제가 터지던, 경제의 문제가 터지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터지던, 자녀 문제가 터지던, 육신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렇게 그것 좀 해결해 보려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70, 80, 90 되더니 내세 문제가 걸리는 그날 다 지옥 갑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본인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마귀는 지옥 안 가고 남아서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그대로 갑니다. 이게 현장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 복음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현장 보는 눈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게 안 된다고? 이런 게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 두 가지를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증거로 세 번째로 복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 열린 자, 산업인, 중직자의 그 현장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평신도거든요. 집사거든요. 이 사람이 다메섹에 시장 앞에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있는 지역에 사울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옛날에 기고만장하던 사람이거든요. 명성 있는 자였거든요. 최고의 지식 가진 엘리트 전문의였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요, 길에서 빛을 보고 나서 눈이 멀어가지고요,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장애인 복지관에 알아보러 다니고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고 있었어요. 완전 전문인인데 완전히 영적 문제가 와서 운명에 걸려 있고, 예전엔 살기가 등등해서 살았는데 지금은요, 기운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갈급한 사람으로 딱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가봐라 이래요. 알고 봤더니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속옷과 겉옷을 바느질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탁소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수선집 이러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간의 수공업으로. 매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삭바느질하는 사람,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제자예요. 그러니 일은 작은 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수준으로 이 사람의 형성된 마켓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삭바느질의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장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바울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다비다는 다비다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가서 요청해라 라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피장은 뭡니까? 기능성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군인들이 많이 입고 전쟁 나갈 때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그죠? 기능성 고급 옷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장 시몬의 집 그러면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피장 시몬,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이 복음 전하는 센터가 됩니다. 근데 고넬료의 집이 아니죠. 피장 시몬의 집이요. 그런데 이 시몬과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대라는 건
성경에는 이달리아 부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의 명칭입니다. 예, 뭐 우리나라는 백호 부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달리아대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아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예요. 그 직속 부대에 100명 정도의 군인들을 맡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의 업을 통해서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요. 이게 지금 산업선교입니다. 복음 보는 눈과 현장 보는 눈 두 가지가 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여러분 잘 아는 루디아는 고급 실크 옷을 파는 사람이죠. 근데 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고, 현장 보는 눈과 복음 보는 눈 이 두 가지가 열렸더니 그때부터 루디아 중심으로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저 많은 귀신 들린 네피림이 복음을 받고,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그 공무원이 복음을 받더니 그 집에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복음을 받으면 안식일을 넘어 주일날 예배하러 어디로 모입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바울이 내가 다음 복음 전할 장소로 가야 되니 내가 디모데를 남겨놓겠다. 루디아가 조장 역할을 하고 디모데가 사역자 하면서 이 사람들 다 양육하고 따라와라 하고 자기는 먼저 갑니다. 선교해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루디아의 집이, 그리고 루디아의 그 산업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바울이 로마에서 사업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법령으로 졸지에 폐업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나라 정책이 바뀌어서 사업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복음 가진 산업인은 나라 정책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요. 하나님은 필연이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 속에는요, 반드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고, 불신자들은 현장에서 이 비밀이 없어서 운명에 다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폐업했다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대통령이 잘못돼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되는 거고, 어떤 대통령이 일어나고 어떤 왕이 있어도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지 누구의 정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기도할 때 대통령도 덕을 보게 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야지 대통령 덕을 보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 회당장, 중직자, 일꾼들 이런 곳이 있는 서원에, 회당과 서원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면서 로마 복음화의 방향이 선명하게 정해집니다. 이게 에베소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학문 쪽의 현장에 있던 분들,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분들, 공무원 현장에 있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의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 보는 눈과 복음 아는 눈을 가지고 실제로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 속에서 당연성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당연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도 당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원죄에 묶여있는 사람은 아무리 의롭고 귀한 사람이어도 운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산업선교예요.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전문사역이에요. 이제 당연성의 눈으로 복음을 누리시고 당연성의 눈으로 현장을 보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보석같이 귀중한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벌어지는데요, 필연성의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필연성이라는 단어의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회복하시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단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건은 꼭 외우세요. 그대로니까요. 항상 선합니다. 자녀가 죽었는데요, 정신문제가 왔는데요, 사업이 다 망했는데요, 그래도 선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벌어진 일은 절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의도대로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벌어진 사건은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팔려간 게 필연적인 사건이었어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누명 씌운 게 필연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벌어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된 필연적인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힘든 일 생겼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에 힘든 건 그래도 좀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필연적으로 일하시는 분. 오늘부터 당연성의 눈을 회복하시고 필연성을 믿는 눈을 가지고 실제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절대성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이 원래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안 믿어도 약속대로 될 일이었어요. 근데 믿으니까 그 일이 내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약속이 절대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당연성의 눈을 가지시고 필연성의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성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축복이 현장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산업의 현장,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당연한 일, 필연적인 일, 절대적인 일에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